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인사 못하시는 분들 하늘의 도시는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인사 못하시는 분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시는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따라합시다.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 사람이 끝까지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보다 어떤 마음 자세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살아도 확실한 사명감과 본인이 갖는 열정을 쏟는 일에 매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감 속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들이 인정을 하고 경제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여도 확실한 사명감과 열정이 없고 또 자신의 의욕과 관계없는, 할 수 없는 월급 받기 위해서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청소부가 거리를 쓰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깨끗이 하고 있다. 이 사명은 내가 받은 사명이고 아담부터 이 인류가 멸망하는 시간까지 나처럼 이런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나 한 사람, 다른 나밖에 없다. 이런 사명감, 이런 열정으로 그 마당을 쓰는 청소부라면 그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하면서도 너무 힘들다. 도저히 못 해먹겠다.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것이냐. 이러면서 산다면 그는 행복자도 아니고 사명을 받은 자도 아니고 사실은 그 자리를 열정이 있고 사명이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되고 의미 있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온 우주가 생겨난 이래로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작품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생겼느니 뭐 공부를 많이 했느니 적게 했느니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니 그렇지 못했느니 관계없이 나 같은 사람은 아담 이후로 지구가 종말을 이룰 때까지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독특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작품도 수십억, 수백억씩 하잖아요.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내가 가치가, 나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받은 이 60년, 70년, 100년의 인생은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사명감이나 열정이 없이 살았다면 그 사람은 그 값진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가치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명에 붙잡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그는 모세같이 전면에 나선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처럼 인정을 받아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그런 지도자직을 물려받았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중간 지도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모든 교회의 일꾼들의 표상이 되고 모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서부터 예수를 믿고
학생회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또 경인 SFC 서기 회계를 거쳐 위원장도 하고 개척교회 총각집사로도 한 2, 3년 섬겼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직분을 임명하거나 선거를 할 때 늘 단골 메뉴로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아니었고요. 큰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었고요. 이상하게 그런 큰 지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꾼의 직분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직임을 맡고 직분을 맡으면서 수없이 들은 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고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과 사명을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해서 이제 이 지파 저 지파에게 그 기업을 나눠줄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에서 골칫거리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묻힌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사라의 무덤이 역시 그곳에 있습니다. 이삭 부부도 이곳에 묻혔습니다. 야곱 부부의 시신도 이곳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산이지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돌아올 때 그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죽으면서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나의 시신을 이 애굽에 두지 말라. 나의 해골을 이곳에 두지 말고 나의 해골을 챙겨서 꼭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이것을 가져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헤브론에 나를 묻어다오. 그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헤매면서도 이 총리 요셉의 시신을 이곳에 묻기 위하여 헤브론에 묻기 위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장례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하고 다릅니다. 이집트 같은 데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이렇게 총리 같은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죠. 다 방부 처리해서 안에 있는 내장은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라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그런 중요한 지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산지였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일어났으니 갈렙은 이제 자기 기업이나 받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편안한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아직도 믿고 있었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었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45년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그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고생을 자처한 요구이었으나 고생을 감수하고라도 늙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삶은 사실은 그게 고생인 것 같으나 고생의 삶이 아니라 끝까지 아름다운 삶이다.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있어도 나이에 지지 말고 끝까지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내 나이 40세에 참 한참 젊을 때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무슨 성실성은 별로 없고 보이는 현실을 현실대로 말하지 않고 이상을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이 생겨나거나 또는 큰 일이 한꺼번에 생겨서 좋아지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십상은 좋은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능히 그리할 수 있으시나 오늘 갈렙의 경우를 보면 그는 정말 성실하고도 신실한 신앙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년 전에 받은 신앙, 45년 전에 받은 사명, 45년 전에 받은 그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의 모습 속에 성실함과 충성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45년 전에 그 신앙이 85세가 되어도 변치 않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정말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산 사람, 성실한 신앙을 산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위대한 발명왕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재가 99%의 노력이 없이 1%라고 하는 키는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1%가 중요한데 그 1%는 키와 같습니다. 아무리 뭐를 다 했어도 키가 안 열리면 안 되는 것처럼 1%의 키를 만나기 위해서는 99%의 노력이 없이 그것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할 때 3,000번 이상 실험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필라멘트 전구에 그 필라멘트가 쌓인 것이 산을 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런 전등이 나온 것이지 뭐 1%의 영감으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 그 인생을 살려면 충성의 사람,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신자가 있는 것이 충자입니다. 성자는 말씀은 옆에 이룰 성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뤘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따라합시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니 40세의 그 충성된 마음이 85세가 되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평생을 있는 힘을 다해서 산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향하여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평생을 있는 힘을 다해서 살고 계십니다. 주부로서, 엄마로서 평생을 있는 힘을 다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혹은 사업을 직장생활 속에서 또 교회에 맡긴 사명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있는 힘을 다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사명 앞에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영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믿음이 없어 다 죽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든든히 가지고 충성한 나를 이제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무도 나서지 않냐. 그 골칫거리 난공불락의 성
아무도 젊은 사람도 용장도 나서지 아니하는데 85세의 노장이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있는 힘을 모두 사명을 위해 다 쓸 수 있었던 사람, 그가 갈렙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강단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저도 그렇게 죽음의 현장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부름받고 싶습니다. 제 에너지 모두를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당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제 에너지 모두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쓸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사명자일까, 그런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 큰 어려움을 이겨본 사람.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굉장한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지역도 아주 난공불락의 섬이었습니다. 그 큰 사람들이 있던, 또 큰 어려움이 있던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한 그런 어려움을 이겨본 인생이다. 여러분,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수많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야 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교회가 10년, 20년, 30년 지내오는 동안에 별별 환란을 만나고 별별 바람이 다 부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나무는 정말 혹독한 추위가 있는 겨울도 지나는 것이고 때로는 큰 바람과 태풍이 있는 그런 태풍의 여름도 지나는 것이고 홍수가 나고 물이 끝까지 차올랐다가 빠지고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야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어려움의 파도를 지나 그 큰 어려움을 이겨봐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그 사람이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농약이 발견된 후로 사과밭에는 해마다 13회 정도 농약을 친다고 합니다. 그 13번 농약을 쳐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걸으면 그의 농사를 망친다고 합니다. 대대로 사과 농장을 하던 김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약을 칠 때마다 아내가 알아놓는 거예요. 그 6만 평 그 과수원에 사과나무를 가득 심어 놓았는데 1년에 13번 농약을 쳐야 되니까 농약을 칠 때마다 그 농약이 독하니까 아내가 알아놓는 것입니다. 아, 안 되겠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농약을 끊고 오직 손으로 해충을 잡고 퇴비를 주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서서히 벌레들이 들끓기 시작해서 6만 평 사과 농장은 아주 초토화되었습니다. 부지런히 책을 읽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있게 또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4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대충 일한 거 잘 안 되면 사람이 대충 실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는데 그게 실패를 하면 의욕을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4년 만에 파산을 하니까 자살을 하려고 산으로 올라가겠어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목을 매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다가 밧줄을 던져서 걸려고 던지는데 갑자기 자기의 눈앞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가 한 그루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에 사과가 막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 밧줄을 던지자 말고 그 사과나무를 이렇게 보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게 사과나무가 아니라 도토리나무입니다. 근데 이 도토리나무는 이제까지 약을 한 번도 안 치고 야산에 있는 도토리나무인데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렸던지. 야, 이 나무는 어떻게 농약을 한 번도 안 쳤는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다가 농사 전문가니까 땅을 파보았습니다. 땅을 파보니까 토양이 비결이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이 변화의 비결이 흙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살을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채 단숨에 산을 뛰어내려와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7년 만에 농장은 거대한 생태계를 조성해서 농약을 치지 않아도 먹이 사슬에 의해서 벌레가 퇴치되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8년째는 다 죽어가던 사과나무들이 드디어 꽃을 피웠고 9년째 되자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기무라 사과는 인터넷에 내놓으면 3분 안에 다 팔린다. 고가예요. 그리고 도쿄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 기무라 사과로 만든 수프를 먹으려면 1년을 대기해야 된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1년을 대기해야 그 사과로 만든 수프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태풍이 자주 와서 태풍이 지나가는데 다른 과수원들은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많은데 기무라 농장에 사과 나온 만큼 피해가 별로 없어서 살펴보니까 땅 밑으로 27m 뿌리를 얻은 사과나무는 기무라 농장에 사과나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농약을 치지 않고서는 사과를 재배할 수 없다는 이런 통념을 깨버리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했던 이 기무라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1%의 그 영감을 받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큰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의 결단도 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은 열매가 썩어야 거기서부터 싹이 납니다. 여러분 대충해서 성공하는 사람 있는 줄 아십니까? 큰 어려움 안 이기고 성공하는 사람 있는 줄 아십니까? 정정 회장이 집을 나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빈대 때문에 이게 도무지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안 되고 끌고도 안 되고. 그래서 야 이거 빈대를 침대에 있는 빈대를 다 잡고 침대 밑에다가 대야를 놓고 대야에다 물을 다 담아가지고 침대 내 발을 탁 담가놓고 잤더니 빈대가 안 물더래. 그렇지. 이놈들이 여기를 어떻게 오겠어. 물에 다 빠져 죽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또 막 빈대가 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게 물도 아직 있는데 보니까 이 빈대들이요 벽으로 기울라면서 지붕으로 가요. 지붕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와가지고 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야 세상에 빈대도 빈대도 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이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사람 피를 빨아먹는데 내가 조금 어렵다고 이걸 극복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렇게 용기를 얻어서 사업을 일으켰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을 하면 절대 그 사람은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못 사는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젊어서 무슨 서서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은 큰 어려움을 이기지 않은 사람에게 그 성공의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예수 십자가의 법칙은 고난 후에 부활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요지 헤브론은 결국 그 어려움을 이긴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수도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지정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산지였던 이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직 세력이 없을 때 7년 반 동안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의 세력을 키웠던 그런 정말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 중요한 지역을 갈렙은 어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여 다른 사람들은 저 어려운 상황 안 가져도 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뭐할로 그런 고생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큰 어려움이라는 산을 잘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지 못한 불신합니다. 개인주의와
개인의 안일과 평안이라는 추한 모습으로 장식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신앙의 큰 산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결단과 충성과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갈렙은 이 큰 산을 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끝까지 아름다운 삶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말씀과 사명을 끝까지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사명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보내셨습니까? 왜 이 땅에 만드셨습니까? 그런 여러분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실한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충성의 사람, 마음의 중심이 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평생 있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그 달려갈 때 큰 어려움이 앞에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도 주시고 별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가꾸어 내십시다. 끝까지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어 내고야 마십시다. 끝까지 아름다운 내 인생을 만들어내고야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사명을 충성을 다해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 앞에서 큰 산, 때로는 큰 결단, 그런 산을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이 산을 넘어서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도 가치 있고 너무도 고귀한 내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충성되게 그런 모습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눈을 잠시 감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갈렙처럼 나도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름다운 삶, 끝까지 아름다운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